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코롱그룹의 이용렬 회장이 전격적으로 사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의 사임의 변이 이렇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덕분에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살아왔지만 그만큼 책임감의 무게도 느꼈다. 그동안 금수저를 물고 있느라 이가 다 금이 간 듯한데 이제 그 특권도 책임감도 내려놓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청년 이용렬로 돌아가 새롭게 창업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참 저에게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결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결단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보지 않은 길이고 모험에 찬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는데 결단을 다 하셨죠? 결심을 하셨죠? 그게 뭐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결단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결단을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게 뭐 결심만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뭐 저는 50여 년째 경험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어쩌면 성경에 나타난 결단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결단을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창세기의 내용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1장부터 11장은 전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은 전 우주적인 그런 관심을 클로즈업 시켜서 한 나라를 집중 조명을 합니다. 초점을 맞추죠.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점점점 여러분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큐멘터리를 생각해 보시면 점점점 줌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저는 창세기 12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뭐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말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얘기를 하고 또 목사님들 나름대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창세기 12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실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 계보가 뭐라 그랬어요? 족보죠.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없다면 사실 다윗도 나올 수 없고 아브라함이 없다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도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역사의 조상이죠. 시조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예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을 두었는데요. 그 중에 아들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불렀던 노래 아시죠?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아요. 근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전 세계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주목을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위대한 꿈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꿈의 시작은 뭐예요?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위대한 꿈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위대한 결단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여러분들이 위대한 꿈을 꾸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위대한 결단을 해야 돼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떠나라라는 것이 중요한 단어죠.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사실 전치사 무엇으로부터가 나오진 않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무엇으로부터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입니까? 고향으로부터, 그리고 친척으로부터, 또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아브라함의 고향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입니다. 이 우르라는 곳은 수메르의 도시 우르라고 보통 학자들이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그 당시는 아브라함이 우르에 있었던 게 아니고 어디에 살았습니까?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하란은 시리아 국경에서 터키 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이라고 보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란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란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란을 떠나라고 합니까? 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이 땅이 비옥하고 또 적과 꿀이 흘러서 그런 건가요? 땅이 비싸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2절과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떠나라고 하느냐, 왜 가나안으로 가느냐, 가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입니까? 복을 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복은 그냥 잘되고 행복하고 그리고 풍요한 게 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먼저 첫 번째는 어떤 복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이에요.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두 번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복을 주는 것도 복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I will make, I will make, I will make. 세 번째 계속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의 1월 며칠이죠? 4일입니다. 저는 3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4일이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가 유용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요즘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도 하지만 다른 인사도 한다고 그래요. 어떤 인사냐면 새해 복 많이 가지세요. 그렇게. 또 어떤 인사가 있냐면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가지세요. 나누세요. 그리고 또 어떤 인사도 있냐면 제가 당신이 복 받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뭐 그런 인사도 한다 그래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퍼뜩 생각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복을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구나. 내가 나눠주고 내가 일조를 하고 복의 주체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복이 뭐예요? 복이 뭐죠? 복의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복의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이고 물질적인 풍요함이 복입니다. 뭐라고요? 복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이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이고 물질적인 풍요함. 이 풍요함이 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의 복은 영적인 복보다는 물질적인 복이 많아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 많습니다. 신명기 28장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이 복들이 대부분 그렇게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서 뭐 이사 신방이라든지 개업 신방이라 할 때 주로 구약의 본문들이 많이 다뤄집니다. 그러나 신약의 복은 그에 비해서 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신령한 복을 주로 다뤄집니다. 어떻든 간에 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이고 영적인 풍성함인데 그걸 누가 주신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것이 있었어요. 너 떠나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복을 주겠다. 삼중으로 복을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기를 원했을까요?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기를 원했을까요?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그대로 따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결단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결단한 대로 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이 결단을 했을 거예요. 그 명령을 듣고 내가 떠나야 되겠다. 하란을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게 어렵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절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 여러분 중에서 75세 이상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네요. 할렐루야. 75세가 되어보세요. 제가 75세 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근데 오늘 한 끼씩 금식하기로 했죠. 저녁 금식을 했는데 지금 막 손이 떨리고 막 손이 차갑고 나 옛날에 안 그랬는데
3일 금식 그냥 가뿐하게 했거든요. 75세에 고향을 떠난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결단을, 위대한 결단을 어떻게 해요? 실행에 옮겼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아직도 너무 제가 참 인상적이어서 오늘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한자성어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냐면 다 이게 쓰기는 어려우니까 가로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작, 가로, 삼, 가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초등학생이 뭐라고 답했어요? 작은 삼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작은 삼촌, 얘네도 웃네 보니까. 삼촌 중에 그 작은 삼촌, 항상 결단만 하고 결심만 하고 담배 끊어야지, 또 뭐 안 해야지 하면서 또 하는 작은 삼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작은 삼촌들이 많아요. 여기 작은 이모들도 많습니다. 신명기 5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섰어. 이 쓰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할 준비를 갖춘다라는 말이에요. 늘 우리는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늘 우리는 누워 있으려고 해요.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게 결단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실 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은 5절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도 읽으셨죠, 이 말씀? 근데 이번에 제 마음에 와닿았던 건 5절이었어요.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써도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아내, 조카, 소유, 그리고 사람들, 종들을 어떻게 해요? 이끌고. 쉽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 가려고가 저는 결단인 것 같아요. 가려고 결단했는데 결단으로 끝나는. 네. 자, 다시 5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는 결단이에요. 그런데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떠나서,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해요?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려고.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특별 금요 기도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 금년에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한 해가 되겠다라고 결단한 분들이 있지만, 사실 이 자리에 오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내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 가려고. 여러분, 가려고로 끝나면 안 되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까지가 결단이에요. 이것이 위대한 결단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부자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부자 되는 방법은 딱 있더라고요.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뭐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 말은 부자가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돈만 많이 벌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써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마침내 들어갔어요.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령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 그게 실천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행함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동기 중에 약사인데 평신도 선교사로 이렇게 선교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가기가 어려운데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다 펼쳐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만 하는 게 아니고 가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할 때 항상 뭐가 있어요? 대적이 있습니다. 대적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세겜 땅 모래가, 이 모래가 자갈 모래 샌드가 아니에요. 이 모래라는 것은 언어적으로 보면 선생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세겜 땅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더우니까 선생들이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곳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어요.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가라 했는데 이미 그 가나안에는 그곳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은 아주 호전적입니다. 아주 호전적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불신자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대적이었습니다. 이미 갔어요. 가나안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결단의 결과도 있었지만 대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 할 때는 항상 가나안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수도 있고 이미 내가 얻은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점, 건강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행하고 결단하는 것을 방해하는 적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사람들 호전적이고 불신앙의 사람들 아주 텃세가 있는 거죠. 이미 그들은 거주한 자들이니까. 우리 신립교회 텃세가 있어요 없어요? 말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있는 거예요. 없으면 없습니다 그럴 텐데 텃세가 있어요. 오래 믿은 사람들 텃세 행세를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 이미 거주하고 있었어요.
덧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극복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불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뭘 합니까?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이게 위대한 결단이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결단만 하지 않고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게 됩니다. 그 답이 바로 저는 4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따라요. 그죠? 아브라함이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따라갑니까? 나침반, 지도, 내비게이션? 뭐죠? 말씀.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3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 줄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에게 용기를 북돋줘요. 우리가 가야 된다. 갈 수 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 그들이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나아가니라. 어떻게? 나아가니라. 아멘. 그런데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물이 갑자기 그렇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무서웠겠죠. 아, 건너야 되는데 두려움을 그들이 느끼게 되죠. 그렇게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15절 하반절 말씀. 15절을 다시 한번 하반절. 궤를 맨 자들로부터 시작.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여기 보니까 그렇게 결단만 하고 용기만 갖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어떻게 해요? 닿자. 그 물가에 닿고 물가에 잠기자마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함입니다.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읽은 대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좀 변화돼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맨날 결단만 하고 읽기만 하고 은혜만 받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결단이 두 가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내가 무엇을 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하기로 결단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기로. 또 한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을 하지 않기로도 결단해야 돼요. 우리는 늘 무엇을 하기로만 결단해요. 무엇을 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화를 내지 않기로,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 비난하지 않기로, 내가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기로, 내가 이제는 욕심대로 살지 않기로, 늘 하기로만 하고 하지 않기로를 결단 안 해요. 그러니까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과거의 옛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져야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순수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뭐 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돼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결단하는 위대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결단만 하지 마시고 꼭 실행에 옮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감으로 하기로 결단하고 하지 않기로 결단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진일보하고 2019년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위대한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